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에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으로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가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를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네, 아멘. 이미 승리한 싸움을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친 광야길을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발걸음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헤매며 1세대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했고 20세 이하 남은 이들이 거대한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들과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지도 못했고 강력한 무기를 갖추지도 못한 채 오합지졸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반면 그들이 마주한 세상은 헤스본 왕 시온처럼 완고하고 난공불락의 성벽을 가진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월요일 아침 세상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두렵습니다. 직장의 문제, 물질의 장벽, 완고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승리할지 패배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선물을 들고 확증하러 나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주신 세 가지 영적 대지를 통해서 완고한 세상 속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완고한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을 돌리자. 26절에서 30절입니다. 모세는 평화 정착을 위해서 평화의 말로 헤스본 시온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의 대로만 지나가고 대가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상식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이를 거절하고 군대를 몰고 나옵니다. 성경은 시온의 마음이 완강해진 이유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고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굳게 하셨음이라고 30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과 불신앙 탐욕으로 가득 찬 시온 왕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거두어 가시고 그의 본성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유기의 결과인 것입니다. 즉 인간의 완악함마저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거절과 무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고 평화를 제안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호의를 비웃고 오히려 더 완악하고 거칠게 우리를 대하곤 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하려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며 하나님, 왜 세상은 이토록 완고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떵떵거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놀라운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헤스본 왕 시온이 완고해진 것은 단순히 그의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기 위해 그의 마음이 완고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의 완고함마저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주권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출애굽 시절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가 완악해질수록 더욱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힘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우상을 파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입니다. 로마서 9장 17에서 18절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8세기 후반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월버포스는 평생을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 싸웠습니다. 당시 영국의 정계와 재계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노예 제도가 없어지면 영국의 경제는 망한다며 엄청난 반대와 완고한 저항을 보였습니다. 윌버포스는 수십 년 동안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부결되었고 살해 협박과 모함에 시달렸습니다. 세상의 벽은 시온의 마음처럼 단단하고 완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월버포스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악한 구조와 완고한 인간들의 마음 너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죽기 전 1833년 영국 의회는 전면적인 노예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악인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영국 전체가 각성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승리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완고한 사람, 도무지 열리지 않는 닫힌 문을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완고함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대적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믿음으로 순종하자입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시온왕의 대적 소식을 들은 하나님은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기업으로 삼으라 하십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과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약속대로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기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끄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이미 이긴 싸움터에서 발을 들여놓은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승리로부터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와 공로, 순종과 은혜로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포된 승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시온과 싸워 이기기도 전에 아직 칼 한 번 휘두르지 않는 시점에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승리는 확보되었으니 너는 가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라는 영적인 선포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세상에 대한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승리로부터 출발하여 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야스에서 이스라엘과 대적할 때 이스라엘은 도망치지 않고 그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삶의 현장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며 게으르게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셨으니 나는 두렵지만 오늘 내게 주신 직장으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걸어가겠다고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그 결과가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온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 두려워 떨며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문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싸움이 하나님에 속한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골리앗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승리의 선포를 믿고 담대히 순종함으로 달려나아갔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암담한 현실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거룩함과 탐욕의 경계선을 믿음으로 지키자. 34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스본의 성읍들을 취할 때 남녀와 유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합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가혹해 보이지만 이것은 가나안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헤렘은 이스라엘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했기에 심판하신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방역 조치를 한 것입니다. 반대로 바로 이웃한 암몬 자손의 땅인 약복 강가와 산지 성읍들은 철저하게 비켜가게 하십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이웃 나라까지 약탈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선 앞에 멈추어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탐욕의 경계선을 넘지 말고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헤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시온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각 성읍을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라고 기억합니다. 구약 성경에 자라고 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이는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 진멸 조령이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종 청소나 잔인한 학살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주문엄한 심판이자 가나안의 음란하고 우상 숭배적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내부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영적 차단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 가도를 달릴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에 도취되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많이 벌면 됐지, 성공했으니 조금 타협해도 괜찮겠지 하는 아니라니 우리를 영적 타락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되 세상과 똑같이 타락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죄의 요소를 끊어내는 거룩함, 그것이 바로 헤렘의 영성입니다. 다만 그의 가축과 35절의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지만 가축과 재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소유를 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승리의 전리품이자 광야 생활 동안 핍절했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공급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만 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37절에 보면 오직 암몬 자손의 땅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 격파됐으니 내친김에 이웃한 암몬 자손의 땅까지 쳐들어갈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욕심을 내면 더 많은 영토와 더 많은 노역자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멈추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경계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정점에서 무너집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탐욕을 품어 훔쳤다가 자신과 온 가족이 파멸에 이르렀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왕 역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좋은 양과 소를 탐욕 때문에 남겨두었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미국의 거부였던 록펠러는 젊은 시절 엄청난 사업적 성공을 거두고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50대 중반에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짓밟아왔던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돈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는 어린 소녀의 사연을 듣고 그는 처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록펠러는 인생의 참된 기쁨이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탐욕의 경계선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수입에 철저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렸고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와 교회의 물질을 흘려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병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 그는 98세까지 장수하며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가 물질의 탐욕의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했을 때 그의 삶은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부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 곳에서 멈출 줄 아는 영적 브레이크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완고한 이빨을 드러내며 유혹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완고함 너머에는 그것을 다루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싸움을 승리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삶의 현장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내 욕망의 전차를 멈추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함과 탐욕의 경계선을 지켜내십시오. 그때 우리의 승리는 일시적인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수많은 영적 전쟁터 속에서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믿음으로 취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깨질 것 같지 않는 완고한 세상의 장벽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완고함마저도 우리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낙심 대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담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주실 때 탐욕의 선을 넘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곳에 멈출 줄 아는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청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동성애가 물러가게 하시고 속히 통일이 되게 하시고 남아공의 예수목장교회가 잘 건축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가난한 그 빈민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